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말렉과의 전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만나를 먹으며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쨌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에 그들이 원했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궁핍의 문제, 결핍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궁핍과 결핍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느냐? 먼저는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그냥 도구로, 종으로 삼으셨다면 그냥 먹을 거 계속 채워주면 됩니다. 일 시켜야 되니까 굶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굶기시는 거예요. 왜? 그냥 일이나 시키자고 부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밥 안 먹는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먹지 마! 배고플 때까지 쟤 절대 밥 주지 마! 막 이러잖아요. 왜요? 뭔가 버릇을 고쳐야 되니까. 근데 종은요, 밥 안 먹어! 이렇게 하면요, 두드러 맞습니다. 죽어요, 죽어. 왜? 그게 뭐 종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일해야 되는데 너 밥 안 먹으면 어떡하냐 이거죠. 일해야 되는 넌 일하는 도구야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늘 설교를 들을 때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막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선이에요. 자녀라고요. 이거를 분명하게 하지 못하면 이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상숭배하는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아니다. 하나님의 도구 아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됩니까? 전혀 다른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자녀. 종이 될 수 없어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거든요. 근데 그날 점심때쯤 이제 뭐 언제쯤 도착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착을 했는데 물이 없네요. 물이. 르비딤이라는 곳에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힘들어도 불구하고 모세의 인도와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르비딤까지 왔는데 물이 없으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적인 행동,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화가 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셔도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할 따름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무슨 뭐 말씀을 뭔데요?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가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보상을 안 주시느냐라는 식으로 자꾸 엉뚱한 생각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행동에 따라 우리에게 그런 보상을 줄 의무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미 다 줬는데, 이미 아들 예수를 줬는데 그것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돈도 주세요, 먹을 것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해주실 필요가 없으시다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다 같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말씀들이 요즘에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는데, 이제까지는 말로만 불평을 했는데 이제는 돌을 들고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까지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요? 르비딤에 물이 없다고.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서 왔는데 왜 여기 물이 없냐 이거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나 시험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왜요? 시험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인도해 가시지 않으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살아있고, 우리가 하나님 죽었다고 하면 하나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참 인간들이 너무 어리석고 참 우스운 거죠, 이게.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왜 날 시험하느냐? 너희들 오늘 아침에 만나 먹었잖아. 너희들 홍해 건넌 거 잊어버렸어? 애굽을 빠져나올 때 너희들 10가지 재앙 벌써 잊어버렸어? 왜 날 시험해? 왜 오늘 또 시험해? 오늘 하나님을 처음 믿는 거야? 오늘 처음 기도하는 거야? 여태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야? 왜 그렇게 의심을 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해?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은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 없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그 지점. 인간은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믿지도 않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모세도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모세는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재료가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근데 모세는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 믿음 좋은 것 같아도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이 안 좋은 것 같아도 안 좋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또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어쨌든 따지고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놈이다. 이걸 모르면요, 오늘 모세가 한 행동과 하나님이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왜 잘못되었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게 이게 옳은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을 조금만 할 수 있으면 그렇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여질 거예요. 자, 오늘 8절 말씀,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아말렉이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온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있을 때 처음 그곳에 물이 없을 때는 관심이 없었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물을 터뜨려 가지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을 먹을 정도니까 거기에 아주 그냥 뭐 강이든 개천이든 뭐가 엄청나게 반석으로부터 터져서 물이 흘러 넘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물이 탐이 나서 아말렉 사람들이 지금 온 건지 분명히는 모르죠. 이거는 그렇게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늘 성경을 볼 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내 인생의 문제의 끝이 아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감기 걸려서 하나님 나 감기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내가 감기가 그날 똑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그날 끝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기가 낫는 바람에, 이런 것도 있어요. 감기가 낫는 바람에 몸이 건강해져서 원래는 집에서 쉴 건데 그냥 괜히 밖에 나가는 바람에 계단에서 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게 억측스러울 수도 있지만 세상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돈을 좀 안 벌었으면, 그래서 자식들을 풍족하게 안 키웠으면, 애들이 유학에 안 갔으면 우리 애가 그렇게 다치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게 인생이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한치 앞을 몰라요. 뭐가 잘 되는 건지 뭐가 못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는 그냥 물이 없어서 며칠 고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말렉이 칼 들고 쫓아오는 일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물이 터지고 나서 목을 축이고 나니까 이제는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죠. 아말렉이 칼 들고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냥 목마르고 마를래요? 아니면 누가 모를 해갈된 상태에서 누가 칼 들고 쫓아오는 상황에 있을래요? 뭐가 낫겠습니까? 참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고요. 그 어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막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큰일이 나서 아니 어디에서 적군이 어떻게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보릿고개를 넘어오고 있답니다. 막 이제 이런 거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워낙 이렇게 이제 넓게 퍼져 있으니까 그 어떤 변두리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저기 어디서 이제 구름 먼지 같은 게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고 저기 뭐지? 어디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지? 그러니까 거기서 또 사람을 보내보고 이렇게 알아보고 어찌되게 했더니 아니 아말렉에서 군대를 파견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든 침략해서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막 이제 사람이 뛰어왔든지 뭘 타고 왔는지 어쨌든지 이게 오고 전달 해가지고 이제 모세한테 그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출발했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군사훈련 받아봤겠어요? 지난 100년 넘는 시간 동안에 그냥 노예로 학대나 받으면서 살았지. 무슨 뭐 이 사람들이 사람 대접이나 받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노예로 학대를 받아요? 혹시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손을 잡고 애굽을 칠까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학대를 한 건데 뭐 군사훈련의 근처에나 그렇게 가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아말렉의 정규군이 온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소식이었겠어요. 그때 이제 모세가 하는 행동을 좀 보자고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딱 이제 인지하고 말씀을 시작했는데 첫 번째, 모세가 이제 이 전투에서 우리가 잘 아는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 지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의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걸 시킨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님이 시키는 일 아닙니다. 모세 임의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건 이렇게 해, 저건 저렇게 해.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건 그냥 지금부터 모세가 하는 이 행동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하는 이 모세의 행동은 모세가 생각을 해야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는 모세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줘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이건 이렇게 해 명령해서 할 수도 있지만 차라리 명령하면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줘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침묵하세요. 모세가 지금 임의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무엇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초에 문제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을 시험한 게 아니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마땅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 이 두 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 들어라, 손 내려라 말씀하신 일이 없다. 자, 그렇게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네가 그냥 싸울 만한 사람, 좀 건강한 청년들, 뭐 군사교육 받은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뭐 건장한 청년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뭐 나무 몽둥이라도 들고 어쨌든 싸울 수 있도록 그냥 너는 데리고 나가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 선대요? 산 꼭대기에 서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으로 이제 올라가겠다.
그래서 내가 거기 꼭대기에 서면 내일 그 시간쯤 되면 내가 꼭대기에서 너희들을 이렇게 보고 있을 테니까.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자기를 쳐다보는 걸 알아요, 몰라요? 말은 들어서 아는데 산 꼭대기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올라갈 정도면 그 꼭대기에서 손을 드는지 손을 내뱉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냥 모세 선생님이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금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고 우리가 전쟁하는 그때 뭔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죠. 여호수아가 사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지 이거 싸우러 나가라는 게 아니라 사실 죽으러 가라는 거랑 똑같은데 참 여호수아도 참 사는 게 힘들어요. 모세는 지시는 하지만 그래도 여호수아는 참 실무적으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얼마나 겁나겠어요. 칼 들고 오는데 몽둥이 들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 전부 다 오합지졸들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근데 어쨌든 오늘은 주인공이 여호수아가 아니니까 지금 여기서의 주인공은 이제 모세니까 그럼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이제 산꼭대기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어떤 생각으로 산꼭대기에 올라갔을까? 이걸 또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죠. 지난 한 주 동안에 하여튼 계속 제가 뭘 좀 요즘에 많이 잘 까먹어요. 잘 까먹는 이유를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이 계속 모세는 손을 왜 들었을까를 계속 묵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꾸 그래서 뭘 좀 까먹거든요 요즘에. 또 이게 엉뚱한 얘기를 해. 여러분 왜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갔을까? 그리고 왜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손을 들으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왜 손을 들었을까? 여호와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제까지 모세가 기적을 일으키는 그 현장에는 늘 이 지팡이가 역할을 했거든요. 제일 처음에 어디서부터? 애굽의 왕 바로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 때부터. 그리고 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쳤더니 나일강이 피로 변했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재앙을 막 선포했죠. 홍해를 갈랐죠.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르비딤 그 호렙산에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래서 거기서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그랬죠.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어떤 생각인지는 좀 알 수 있어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았겠나. 근데 그럴 거면 왜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그냥 여기서 지팡이 들고 서 있지.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손을 들고 손을 내렸다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높이 든 거는 기도한 거다, 손을 내린 건 기도를 멈춘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한 90% 정도 돼요. 대부분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 유튜브나 설교한 방송을 보면 다 기도했대요. 다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이건 기도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로 가면은요 오늘 말씀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에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 왜 거꾸로 가는지는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아니 그렇게 기도할 거면 산꼭대기에서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산 밑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지팡이 잡고? 그럼 지팡이 잡고 어차피 기도하는 거 천막 안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천막 안에서 손 들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일주일 내내 하고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모세가 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나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제 너희와 싸우겠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서 부르짖느냐. 자,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고 너는 손을 어떻게 하래요? 손을 16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어떻게? 내밀어. 지팡이를 이렇게 쭉 내밀어. 손을 들으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아말렉과 싸울 때 꼭 손을 들라 그러면 이렇게 손을 드는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내미는 건 손 들은 거예요? 내린 거예요? 든 거지. 네. 그러니까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쫙 내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가 쫙 갈라졌단 말이죠. 이게 지금 싸우는 거예요. 애국과 싸우는 거거든요.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손을 어떻게 했을까요? 내렸을까 올렸을까? 내렸어요. 내리고 있죠. 갈라졌으니까.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이 애굽의 군사들이 막 쫓아갈 때 이걸 다시 어떻게 닫느냐? 출애굽기 14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병거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 가를 때 한번 내밀었다가 쫙 갈라지고 나서 이제 잘 건너나 이렇게 뭐 계속 들고 있어요. 팔 아픈데 이렇게 딱 내리고 있다가 이제 다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합쳐질 때 다시 모세가 손을 내밀었더니 이게 싹 합쳐졌다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걸 단순히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쫓아오는, 지금 홍해를 왜 갈랐는데 이스라엘 애굽의 군사들이 안 쫓아왔으면요 홍해 바다 가를 필요 없어요. 해변길로 이렇게 돌아가면 되지. 근데 지금 이것들이 막 쫓아오니까 다급해서 지금 막 여기를 가르고 막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전쟁의 장면이란 말이죠. 볼 때에는 홍해를 가르는 일이지만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좀 특별한 모양의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을 했는데 이걸 갈랐는데 이게 홍해가 어떻게 보면 엄청난 무기가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애굽 군사들이 홍해에 수장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한 대로 그렇게 이제 올라갔어요. 산꼭대기에. 처음부터 모세가 손을 계속 들고 있지 않았어요. 이걸 알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왜? 이거 너무 익숙지 않잖아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무슨 작전 지시를 해서 뭐 깃발을 뭐 파란 깃발을 올려라 빨간 깃발을 올려라 이것도 아니고 이걸 깨닫기까지 얼마나 자기 스스로도 얼마나 질문이 많았을까요? 모세가 처음에는 홍해 바다를 가를 때처럼 이제 지팡이를 딱 이렇게 쫙 펼쳤어요. 그랬더니 팔을 이렇게 내미니까 아니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됐다. 홍해 바다 갈라지듯이 이제 이기는구나. 이러고 이제 팔 아프니까 내렸죠. 그러니까 이제 싸움에 또 지는 거예요. 무슨 아동부 설교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또 자꾸 지니까 다시 한번 홍해 갈라지듯이 손을 내밀었어.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 짓을 몇 번을 하고 모세가 이 원리를 깨달았을까? 이거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줬으면 애초부터 아론과 홀이 붙들고 난 이거 팔 내려가면 안 돼. 이러고 있었겠지. 근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 본인이 뭘 하다 보니까 이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요. 모세 IQ가 한 150쯤 됐으면 한 2번 해서 알았을 테고 IQ가 한 우리 저런 거랑 비슷하게 한 100쯤 됐으면 한 10대 번은 했을 거예요. 그 짓을 10대 번을 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이게 들었을 때 하필 여호수아가 좀 약간 힘이 났나? 여호수아는 나 보이지도 않을 텐데 싸운다고 바쁠 텐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리를 깨달았죠. 내가 손을 이렇게 드니까 손을 이렇게 내미니까 전쟁에서 이기네. 내가 내리니까 전쟁에서 지네. 그럼 내가 계속 내밀고 있어야 되겠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 내밀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세가 손을 든 게 기도냐 뭐 항복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이건 하나님이 모세의 연약함을 지적하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봐봐 모세가 손을 들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전쟁에서 이겼잖아. 그러니까 모세 선생님처럼 손을 들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 이리로 가면 아니요. 그 얘기의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핵심은 손을 드는 게 기도냐 항복이냐 이게 아니라 모세는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팔 하나도 지팡이 하나도 오래 들고 서 있을 만한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모세를 향한 말씀의 핵심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먼저 믿은 사람, 그래서 먼저 성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늦게 믿고 좀 더디게 성숙의 길로, 지금 이제 믿음을 얻는 단계로 오는 사람들의 길이 있거든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오늘 먼저 손을 들고 내리는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모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너는 여호와의 지팡이를 네가 들고 기적을 행하니까 너가 뭐가 대단한 것 같지? 네 힘으로는 내 지팡이 하나도 들고 오래 서 있을 만한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네 힘으로는 그거 들고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어. 이 바보 멍청이야. 그러니까 넌 안 돼. 이거 얘기하려는 거예요? 아니죠. 도움을 받아야 돼. 옆에 있는 아론이, 옆에 있는 훌이, 네가 생각했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지? 근데 그 사람들이 너 안 도와주면 너 이거 못 들고 있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한창 교회, 대한민국 교회들 부흥하고 이럴 때 그 막 집에 있는 그 어머니들이 그냥 예수 믿는다고 거의 그 반쯤 정신이 나가가지고 막 집회 다니고 막 새벽 기도에 막 철야에 막 이렇게 쫓아다닐 때, 그때 그 어머니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당신들이 그렇게 뒤에서 흉보는 당신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 믿음은 없지만 매달 봉급 가져다주는 그 신랑이 없으면 당신이 그렇게 편안하게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자식 키우면서 그렇게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이거죠. 우린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교인들이 목사가 보기에 아쉬워 보여도 그 교인이 없으면 네가 그런 생각, 그런 설교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죠.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 뭐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는 거 겨우 나오기도 하고 뭐 좀 하자 그러면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우리가 답답해하면 뭐가 그 사람을 뭔가 변화시킬 줄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우리는요, 지팡이 들고 있을 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넌 지팡이 하나도 들고 있는 힘도 없는 게 뭘 그렇게 답답해하냐? 정신 차려 임마. 이런 내용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너 지금 네 마음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좀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네 안에 있는지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할게. 너는 그것까지 마음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는데 내가 내 믿음을 성숙의 길로 가는 거, 그것도 힘든데 저 사람이 왜 성숙의 길로 가지 못할까, 그것까지 고민해가지고 그것까지 마음 상하는 일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다정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목사가 하나님, 이 집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저 집에는 저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설교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얘기해야 되고 저 사람 얘기하고 해야 되고요, 이 사람은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니, 괜찮아. 내가 할게. 너나 잘 걸어가. 그 길을 너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는데요, 자녀들이 예수를 잘 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바로 잡아보겠다고 거기다 야단치고 몽둥이 찜질이라고 막 뭐 그것도 뭐 어렸을 때 때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까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그냥 내버려 두면 하루에 몇 번씩 얼굴이나 보고 이런저런 또 고민이 있을 때 와서 또 이야기도 하고 하지, 거기다가 그냥 내 뜻대로 얘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모습을 갖추고 신앙생활 안 한다 그래서 너 왜 말씀 안 봐? 너 왜 기도 열심히 안 해? 너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했지? 너 어머니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이런 식으로 가면 목사 자식들도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건 왜? 내가 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도요, 목사 자식인 제 자식들 제가 기른다고 생각하면 못 기릅니다.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애들이?
맨날 핸드폰 쳐다보고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하면 뭐 하루에도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하는데 제가 뭐 거기다 대고 어떻게 제 실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건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 돌 위에 이렇게 앉혀지고 모세는 계속 이걸 계속 이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지팡이 하나도 못 들고 있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면은요, 이 전쟁 1초 만에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이걸 모세를 주저앉히고 아론과 훌이,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요. 훌은 이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네, 갈렙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아론과 훌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모세의 팔이 안 내려오도록 그렇게 붙들어 주어야 되는 그 시간 동안에 모세가 무엇을 생각했을지를 한번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아유, 내가 맨날 우리 아론 형 맨날 답답하다 그러고 맨날 믿음 없다 그러고, 아론이 이제 나중에 이제 금송아지 만들 때 그 주축으로 해서 누가 만들어요? 아론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뭐 그때만 뭐 좀 삐딱선이고 그 전에는 뭐 믿음의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 봤을 때, 훌을 봤을 때 뭐 미리암이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편은 뭐 영향 받으니까 다 거기서 거기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봤을 때 아론하고 훌이 뭐 대단해봐야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냥 답답해 보였겠지. 근데 그 답답한 사람들을 의지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겸손을, 어떤 사람에게는 자유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유하세요. 겸손하시고. 네. 자, 이제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 이제 그렇게 했더니 전쟁에서 이제 이기게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까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성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을, 무리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했던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시죠.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아말렉을 물리쳤어요. 이전에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이 없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죠. 이 시험한 행동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살아있는 거야, 죽은 거야, 이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 르비딤까지 왔는데 물이 없어야 돼? 내가 주일날 예배도 잘 참석하고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내가 남다르게 하려고 애쓰는데 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하나님은 나한테 물을 안 줘? 이거 가지고 하나님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지금 시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지 않는 건 이유가 있는 거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잘 봐봐. 아말렉이 너희를 공격하는 거 너희는 알지도 못했잖아. 근데 나는 그걸 다 준비하고 있었어. 그리고 아말렉이 공격했을 때 너희는 나를 뭐 시험해서 있니 없니 막 그렇게 했지만,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해서 한다고 해서 너희를 아말렉으로부터 안 지켜주고, 뭔가 잘된 행동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아말렉으로부터 지켜주고, 내가 그런 존재인 줄 아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존재라면 얼마든지 하나님 시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도밖에 안 생각하면 얼마든지 시험할 수 있다고요. 내가 뭘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셨나 죽나, 하나님이 주무시지는 않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잘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말렉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아말렉을 천하에서
이름도 기억 못하게 하겠다 이래요. 이게 하나님을 의심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그래 너희들 불쌍하니까 요번만 어떻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누가 내 자식 건드렸어? 누가 내 자식한테 칼을 들이댔어? 내가 이놈의 아말렉 이놈의 자식들을 천하에서 이름도 없애버릴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아말렉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유치원 다닐 때나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집에 전화를 해요. 누구랑 싸워가지고 지금 애가 코피가 터지고 애가 눈이 찢어지고 난리가 났다, 와보셔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 부모님들이, 그 아빠 엄마들이 와가지고 내 자식 얼굴 막 피나는 거 봐봐요. 그게 눈이 돌아, 어떤 놈이야 이래가지고 막 이놈이 내 자식. 그럼 또 그쪽에서 네 자식이 내 자식 때려가지고 우리의 코피 나는 건 안 보이냐 이러면서 우리의 눈두덩이가 먹는 건 안 보이냐 이러고 막 부모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난다고요. 근데 제일 허망할 때가 뭐죠? 지들끼리는 벌써 한쪽에서 놀고 있어. 유치원에 부모들은 막 그냥 서로 막 죽일 듯이 싸우고 있는데 그 자식들은 저기 어디서 근데 니네 아빠 왜 이렇게 화났어? 모르겠는데? 니네 엄마는 왜 이렇게 화났어? 모르겠어. 어른들 문제야. 이러고 지들끼리 싸우고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한테 어떤 위협이었고 그게 어떤 의미고 이런 것들이요, 그냥 먹고 살만하면, 위기만 좀 지나가면 금방 까먹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안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존재고 어떤 위험을 주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떨쳐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지금 간섭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가 이제 신명기에서 이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이미 아말렉에 대해서 이미 40년 지났으니까 까먹고 있거든요. 근데 다시 아말렉을 언급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금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믿음의 1세대는 다 죽고 지금 1.5세대, 2세대들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들어갈 때 아말렉이 옛날에 우리 어떻게 했지? 지금부터 40년 전이면 기억이 가물가물한.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옛날에 있잖아, 그놈의 자식들이 니네들 약할 때 내 새끼가 약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힘든데 그것들이 와가지고 그냥 우리를 공격했어. 저것들 들어가자마자 저것들 없애. 저것들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 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슨 전쟁의 시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한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세밀하신가. 하나님이 참는 게 쉬워서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참는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해보는 거 하나님도 싫으세요. 왜 안 그러겠어요? 인간의 부모도 인간의 자녀가 손해보는 거 싫은데 왜 하나님이 그거 안 싫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 죽으셨나? 내가 이런 일 당했는데 왜 하나님 참으셔?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참을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참은 것이고, 그 이유는 나 때문에 참은 것이고, 그 이유가 아니면 안 참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모세를 통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지팡이 하나도 나는 들고 서 있을 힘이 없구나.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함께 가야 되는 존재고, 내가 답답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유함이 필요하고
우리 안에 그 자유함이 없으면요,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자꾸. 우리는 미워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고요, 사랑하라고 부름을 받아요. 어떻게 하면 사랑해요? 하나님께 맡길 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못마땅함이 밤에 잠을 안 오게 만들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참는 것보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게 더 큰, 부모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생각해서 하지 않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늘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